충청남도 서천 출신의 시인 나태주 씨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이분이 아주 짧게 쓴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지만 아마 핸드폰 화면이나 여러 곳에 적어놓고 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시를 내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9년에 등단한 지 50년이 되셨는데 50주년을 기념해서 아주 독특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이 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인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썼던 이 시 중에서 약 30편 정도를 추려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이유는 그냥 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필사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해 두고 필사집을 낸 겁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태주 시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디 나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누군가의 시를 필사한다는 것은 그 시를 더 잘 알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아닙니다. 그 시를 쓴 사람 마음 가까이에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시를 필사하면서 시와 같은 마음이 되고 시인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나의 시는 나의 인생, 당신은 나의 시를 필사하면서 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짐짓 나의 인생도 들여다보시겠군요. 당신이 나의 시를 읽고 필사할 때 나의 마음도 거기에 있고 나의 인생 또한 당신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부디 나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어서 참 표현이 멋집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디 나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 아닙니까? 부디 나의 마음을 읽고 들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제발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쉽게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됩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 요셉입니다. 상황이 조금 독특합니다.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고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이 나오네, 그리고 요셉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셨다면 그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하신 겁니다.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고요.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아버지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나오는데 그때 팔려갔다면 아버지와 함께 산 그 기간보다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버지는 형들이 모두 시기하고 그 요셉의 꿈을 향하여서 비난했을 때 유일하게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 아버지가 20년 만에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요셉은 자신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혹시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34절 이하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어떤 자식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말을 떼는데요. 무슨 대사를 할지 아마 예측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가 죽은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내 눈으로 보다니 너가 살아있으면 됐다. 내 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실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 야곱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그러면 아들 요셉이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아들 요셉은 20년 만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꽤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아버지, 죽긴 왜 죽습니까? 20년 만에 고생하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아버지, 제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자, 이게 당연한 서로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대답을 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절인데 아버지에게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읽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버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직업을 목축업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목축업이라고 하면 고센 땅을 줄 겁니다. 고센 땅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20년 만에 만난 힘 있고 돈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의 감정에 이입되어 성경을 제대로 읽어오셨다면 오늘 여기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센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애굽 동쪽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보통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서 그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그들이 버린 땅, 그리고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전쟁을 경험하는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아들이 여기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이상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수긍합니다. 너를 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죽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죠. 부부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꼭 결혼하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분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팝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빨리 죽어야지.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를 봤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은 야, 너와 이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고센 땅에 사셔야 합니다. 고생 좀 하셔야 합니다.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요셉도 이상하고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하는 아버지 야곱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부딪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고요. 이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적해 가봅시다. 왜 아들인 요셉은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도 20년 만에 보고 싶었던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왜 이렇게 쉽게 수긍했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들 요셉이 왜 고센 땅에 살자고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고센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요셉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왜 고센 땅에 살게 된답니까?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답니다. 그냥 가증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나 노예들에게는 목축업을 시켰지만 애굽 사람들은 절대 목축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신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는 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목축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보아왔던 겁니다. 이들은 우리와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20년 동안 체득했던 겁니다.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할 이야기가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20년 동안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애굽에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아버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과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이 믿는 거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반드시 삶의 양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좋잖아요. 20년 만에 만나서. 근데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단한 아들입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첫 번째 말이 아버지, 우리 잘 믿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따가 바로도 이걸 물을 겁니다. 이걸 물을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무엇을 묻는답니까? 직업을 묻는답니다. 직업을 묻는다는 건 호구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왕이 그 사람의 직업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왕은 제일 높은 사람인데 호구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직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신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전에 엄청나게도 많이 경계하십니다. 삶이 달라질 거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을 바라보게 될 건데 정신 차려라. 바로가 이걸 묻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목하며 이리저리 옮겨가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직업과 문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가 이걸 질문할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 삶의 양식, 지금까지 해왔던 것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지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이후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20년 만에 만나서 고센 땅을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중심지로 들어가서 모든 문화를 누립시다. 모든 것을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몇 동 살지? 아, 좋겠다. 그 동은 이번에 부동산 올랐던데 우린 떨어졌어. 집사님 이번에 자녀가 어떻게 됐지? 이런 얘기도 하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20년 만에 내 눈앞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 잘 믿어야 합니다. 삶의 양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만나실 때마다 이런 대화를 하십시오. 마치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정신과 같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믿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거기에 내리면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잘 믿어보자. 하나님 한번 진짜 잘 믿어보자.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에 내려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이걸 착각하셔서 건물 짓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믿어보는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더 잘 교육해보자. 그래서 학교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거의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가 가장 먼저 동쪽에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디어 자신들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배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잘 믿어보자. 우리 가서 집 짓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믿어보자.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해보자.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잘 이어져 가보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부서 안에, 모든 곳 안에 스며들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실제로 드러나 보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실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시라고요? 잘 믿어봅시다. 우리 한번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니, 요셉은 그렇다 치고요. 아니, 아버지 야곱은 조금 서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버지였으면요, 뒤통수 한 대 쳐리면서, 그래, 잘 믿어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지. 네가 애굽의 총리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너무나도 쉽게 수긍합니다. 그래, 알겠어. 고센 땅에 살자.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앞으로 좀 더 가서 읽어보면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 본문을 먼저 줍니다. 주일에 할 설교 본문을. 그리고 그 본문만 주는 게 아니라 앞뒤를 읽어오게 합니다. 아마 진짜 힘들 겁니다. 정성 목사 바뀌기만 바라자.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앞뒤로 읽어오는 이유는 그 본문만이 아니라 정말로 입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부분만 보면 야곱이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과 약속 한 구절을 주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려워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고 내 아들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종착지는 아니구나.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맞지만 여기가 나의 종착지는 아니구나. 나는 결국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요셉을 만났는데 이거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애굽의 중심지로 더 들어가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20년 동안 야곱이 경험한 겁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요셉도 잃어버렸죠.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다 놓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란 이름처럼 붙들고 있었는데 다 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거군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존재군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더 은혜를 누리고 살 건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미련했군요. 아마 이 사실을 깨닫고 아들 요셉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 우리 잘 믿어봐야 됩니다. 우리 애굽의 중심지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더 잘 믿고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들아, 맞다.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다. 맞다, 너의 말이 맞다 라고 수긍하는 겁니다. 진짜 멋진 부자 아닙니까? 아들은 잘 믿어보자고 이야기하고요, 아버지 역시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다음에 말합니다. 아들아, 맞다, 우리는 나그네다. 언제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더 많이 가지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기 위해 살자. 여러분, 혹시 부메랑 던져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많이 없어서 혼자 나가서 부메랑 던지고 많이 놀았는데요. 왜냐하면 부메랑은 너무 신기하게도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멀리 날아가서 반드시 주인의 발 앞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이나 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성경을 쓰면서 앞부분 11장까지 복음의 정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인데요. 이러한 찬양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0년간 신앙생활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 세상의 것 더 가지기 위해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 조금 못 가졌다고 거기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돌아갈 존재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이 땅에서 더 여유 있게, 더 베풀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47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47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거대 제국 애굽의 왕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독특한 장면입니다. 왕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서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신기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길이래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나그네처럼 살았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항상 자신이 축복하고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두가 굽신거렸는데, 별 볼 일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소개하더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고 나가버립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여유 있고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야곱이었고요. 20년 동안 아들은 없었지만 자신이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걸 바라보며 너무나도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사람의 신앙이 만나다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그리스도인이 만난 것도 아니고 두 교인이 만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신앙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몇십 년 동안의 신앙을 쌓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잘 믿어보자. 우리의 길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잘 믿어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잘 믿어보자. 격려하자. 기도하자.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잘 믿어보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표지는 예쁘지 않습니다. 거무튀튀합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가 보고 출판사를 봤더니 홍성사입니다. 홍성사는 원래 표지를 진짜 못 만들기로 소문난 출판사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내실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더 잘 만들겠다. 이 홍성사의 대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고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에 목요일마다 어떤 한 사람과 대담을 열어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어령 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대담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 참 괜찮은 책이에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자주 이렇게 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원래 두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냥 사업가였고요. 또 한 사람은 신은 없다고 믿었던 무신론자인 비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의 길을 가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요? 잘 믿어봅시다. 이어령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평가를 소설가로 만든 힘, 그리고 무신론자의 문턱을 넘어 크리스천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해 준 힘, 그것은 모두가 이재철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터닝 포인트였지요. 대화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 이재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어둠 속에서도 내 영성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이 대담집을 읽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담집을 읽는 모든 분들이 다 서로 영성과 지성이 만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신앙을 나누십시오. 잘
잘 믿어보자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여기 안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게 나의 꿈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께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